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보통 가정집에서처럼 저희 집 냉장고와 냉동고에도 이것저것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을 열 때마다 아내에게 말하죠. 이거 도대체 뭐가 필요하냐고. 원하는 사람 갖다 줘. 그러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 때가 있다고. 다 쓸 때가 있다면서 그렇게 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갑자기 배가 고프다 그러면 마켓에 가지도 않았는데 뚝딱 맛있는 요리가 나오는 걸 보면 냉장고와 냉동실에 있는 것도 다 그 쓰임에 맞게 준비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도 그와 같습니다. 곁에 있으면 있는지 마는지, 있는 둥 없는 둥 전혀 깨닫지 못하다가 어느 때가 되면 참 이때를 위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구나. 그렇게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훤히 다 아시니 때에 맞게 필요한 사람들을 준비해 주시고 만나게 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에스더를 두고 그런 말을 해요. 바사에 있는 유대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그 위기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히든 카드다.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에스더는 왕후가 되어 궁중에 있으면서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이야기해 주기 전에 바사에 사는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자신이 또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에 쓰시려고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을 듣지 못하거나 들어도 행동하지 아니하고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내 일이 아니겠거니 그렇게 관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때를 위하여 당신에게 건강 주셨고 믿음 주셨고 물질 주셨고 은사 주신 것 아니냐. 그렇게 권면을 하죠. 짐 그레함이라는 사람이 잠자는 거인을 깨운다라는 그 책에 보면 자기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시대의 교회와 성도를 잠자는 거인에 비유하면서 영적으로 잠을 깨워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에스더를 깨우죠. 모르드게는 자신이 왕후가 된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에스더에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며 권면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 질문, 이 권면이 에스더만 들어야 되는 권면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라 믿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 질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때와 상황에 맞게 쓰실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가정의 경건이 무너지고 타락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타락이 시작하여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자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근데 그 심판 중에 구원할 자를 따로 구별해 두셨는데 이때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신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 이후에 인류는 다시 타락하여 시날 평지에다가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벨탑을 쌓으며 뭐라고 말합니까?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세상에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 번성하고 충만하여서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대한 정면으로 도전하는 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멈출 줄 모르는 그 욕망을 보시고 언어를 혼잡게 해서 흩어지게 하시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때를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온 세상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기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데 그 언약을 친히 이루시는 걸 보면 하나님의 그 섭리가 참 기가 막힙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잖아요. 형들은 동생 요셉을 매우 미워했습니다. 아마도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자꾸 고자질을 했는지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다며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형들이 더 화가 납니다. 자기가 아주 세상에서 크게 성공을 해서 형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게 될 것이라 하니까 얼마나 더 얄미웠겠습니까? 형들은 요셉의 꿈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해서 화를 냈지만 사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어떻게 이루실지 하나님의 섭리를 담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십니다. 후손들로 하여금 애굽에 머무르며 4대 만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가나안으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때 이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룬 후에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될 텐데 이때에 준비한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나일 강물에서 건짐을 받고 나이 40세까지 애굽의 왕궁에서 애굽의 모든 학술과 그런 학문을 익히죠. 나이 80이 되어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애굽으로 가서 고통당하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는 그 말을 들을 때 이 일에 나는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며 거듭거듭 거절하지만 하나님은 거절하는 모세를 두고 다른 사람을 찾으지 않으세요. 그를 끝까지 설득하면서 이때를 위하여 너를 준비했다 그런 말씀하시며 그를 다시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런 사람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준비해서 쓰실 때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메대 사람 고레스라 할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의 열국들 애굽이나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돌아오라고 거듭거듭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바벨론에게 넘기십니다. 바벨론이란 풀무불에 넣어서 연단하기로 작정하시고 70년 후가 되면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언약을 하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가는데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주변을 살펴보니까 바벨론의 어떤 상황을 뛰어넘고 정치적으로 해방을 시켜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만한 정치적인 지도자가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결국 우리를 잊으셨구나. 절망했던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셨는데
유다 백성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 이방인 메대 사람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시켜 주셔서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명령을 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기름 부은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미리 말씀해 주셨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언약을 다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에 맞게 쓰실 사람을 준비하시고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힘써 기도에 전념을 하더니 오순절이 되자 그들 위해 성령이 임했습니다. 제자들은 담대히 나아가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시고 그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베드로가 목격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는 이 뜻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하여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죠. 바울은 사역 중에 아덴에서의 어떤 일을 통해 마음이 상당히 위축된 채로 고린도에 갔습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의 마음은 심히 두렵고 떨렸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바울의 마음을 위로하고 동력할 사람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가 누굽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어요. 이런 일들을 보면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꼭 만나야 할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준비 중에 있거나 혹 그 쓰임에 지금 열심히 쓰임받고 있는 분들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요. 때가 되어 부르셔서 주의 일을 맡기시면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내가 너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주저하지 않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달려가서 주님과 함께 동력하는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에스더를 부르셨는데 에스더는 처음에 그것을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지금 이때를 위하여 너를 준비하고 너와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 뜻이 있는데 정녕 본인이 깨닫지도 못하고 그 부르심에 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사명을 깨닫게 하는, 에스더의 사명을 깨닫게 하는 것을 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하만에 의해 바사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죽게 되었다고.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 간절히 구해라. 에스더는 바사 왕궁의 법도 때문에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나가면 죽을 수 있다고 하며 거절합니다. 하기 싫다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대답으로 보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겠다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에스더는 왕후요. 왕은 그녀의 남편입니다. 근데 그 앞에 나아가 자기 민족이 이러이러한 형편에 있다고 말을 하는데 어찌 그 일을 위하여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걸까요? 남편이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아내가 그 앞에 나와서 무슨 부탁을 하려면 목숨까지 걸어야 한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바사 왕궁의 상황은 우리와 다릅니다. 당시의 왕을 암살하려는 시도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에스더 2장에 보면 내시 중에 빅단과 데레스라는 두 사람이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다가 모르드게가 그 계획을 고발을 해서 결국 왕은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은 자기가 부르지 않으면 부름을 받기 전에 누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왕궁의 법규를 그렇게 세워 놓았던 겁니다. 만약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갔는데 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임금이 손에 잡은 금호를 내밀 때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에스더 입장에 보면 왕 앞에 섰듯 나갈 수 없었던 또 이유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 지났습니다. 왕후가 된 지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부부간의 아마 관계도 소원했던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왕의 관심에서 멀어졌고 그리고 왕궁 법도를 무시하고 왕의 부름을 받지 않은 채 나가기는 굉장히 위험하고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일들이 나는 할 수 없다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본문에 보면 모르드게가 어떤 권면을 하자 에스더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다. 규례를 어기고 법도를 어기고 내가 왕 앞에 나가겠다. 그러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죽어야 한다면 죽겠다며 각오로 왕 앞에 나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13절에서 14절 보면 모르드게가 한 말은 이 말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이 말 속에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하게 믿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하만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만약 에스더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데를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승리의 확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그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살겠다고 이때 침묵하면 자기 책임과 사명을 회피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라며 권면을 했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게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권면을 듣고 에스더는 상황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할 수 없는 이유보다 할 수 있는 이유를 찾게 되었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아닌 해야 할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무례한 부탁을 한 걸까요? 에스더의 행동이 무모한 행동일까요? 결과를 보면 모르드게의 권면은 에스더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위대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에 길을 연 것이고 에스더 입장을 보면 위대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과 동력할 수 있는 축복을 얻은 겁니다. 두 사람의 행동은 무례함도 무모함도 아니라 그야말로 믿음이었던 겁니다. 모르드게의 권면으로 에스더는 주의 일에 헌신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목회자든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질문과 함께 여러분의 헌신과 시간과 물질과 은사, 다양한 섬김에 대해서 요구를 받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보통은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를 생각하며 할 수 없다 싶으면 나는 할 수 없다고 대답을 하죠.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하죠. 내 신앙이 나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머무른다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내게 능력을 행하시거나 깊은 파도, 거친 파도가 내 인생에 몰려올 때 그것을 일순간에 하나님이 잠재우시는 듯,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기가 힘듭니다. 지금처럼 믿으며 살아도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여러분이 지금 평생 동안 누려왔고 경험했던 것보다 더 깊고 풍성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처럼 살아온다면, 잘못 산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산다면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이상의 능력과 경험은 하기 힘들 것입니다. 에스더가 만약 왕에게로 나가라 할 때 나는 나갈 수 없어요 라고 거기에 머물렀다면 그를 통해 일하셨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축복은 누릴 수 없었던 거죠.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이 질문이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는 상당한 교훈을 쉽게 적용할 점을 찾기 어려운 괴리감을 느끼는 수사적인 질문일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할 수 없는 이유,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먼저 생각하며 그 일을 크게 생각했다면 우리의 신앙은 진일보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쩌면 언제나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신앙은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할 수 있는 조건과 해야만 하는 이유를 크게 바라보고, 지금은 내가 할 수 없지만, 해보지도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해볼게요 하고, 내 삶의 현실은 요단강이 창궐하여 뚝을 넘을 것 같지만 믿음으로 발을 디뎠을 때 요단 강물이 멈추어 섰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죽어야 하는 일이라면 죽겠습니다는 각오로 발을 내디디면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30년 넘게 사역하면서 저 이 말씀을 돌아봤더니 때로 이런 도전을 했을 때에 아멘하고 순종했던 사람들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사역 현장에서 이런 일들을 참 도전하기도 민망하고 과연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성령의 강권하심만 믿고 제안했을 때에 아니요 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명령이라면 내 생각과 경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해보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두었을 때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영적으로 뜨거워지는 것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종의 오늘 설교를 할 때는 비장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까지 했습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언어도 힘들고 또한 비즈니스나 모든 것들이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먼저 내 마음의 부담으로 느끼고 나는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안 해도 된다는 이유를 자꾸 찾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을 여전히 누리지 못하고 그냥 그 주변을 맴돌다 인생을 마칠 수 있다는 것.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비범한 결단과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상황에서 보면 쉽게 결단할 수 없는 비범한 행동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기도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깊이 고민하거나 망설일 필요가 없는 정도의 금액의 헌신, 수고, 조금만 힘들어도 피곤하면 그만두겠다는 자세, 항상 주님의 일보다는 내 일이 먼저라는 마음가짐에서 우러나오는 어설픈 충성으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풍부하고 놀라운 능력과 은혜의 깊이를 결코 경험해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엘리야가 쌓은 갈멜산 제단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던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제단에 불이 임한 것은 사람의 공로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그 제단을 쌓기 전에, 불이 임하기 전에 그가 했던 일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 거기에 특별한 헌신과 온 정성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 장소는 산 꼭대기입니다. 때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가뭄이었습니다. 그러니 물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상황은 갈멜산에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불로 다 태우게 하시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대결이니 나무나 제물은 습기나 물기 하나 없이 바싹 마른 상태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제물을 다 준비해 놓고 양동이에 12양동이에 물을 갖다 그 제단에 붓습니다. 저는 엘리야가 그 제단에 물을 부은 것이 물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헌신을 그 제단 위에 쏟아 붓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불로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되심을 온 사람들에게 증거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제단에 불이 임했던 겁니다. 불이 임한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지만 불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두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가라고 하는 모르드게나, 그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겠다는 에스더를 보면 어쩌면 우리의 삶의 방식과 믿는 믿음의 스타일과는 참 거리가 느껴지는 삶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전설도 그리고 소설도 아닌 역사적인 사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모르드게는 죽을 수도 있는 길을 가라고 권면했고 에스더는 죽을 수도 있는 길임을 알고 죽어도 좋다며 그 길을 갔습니다. 이때 이 일을 위하여 오늘 내가 있다고 믿었던 거죠. 주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주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라면 지금보다 한 걸음 더, 지금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다짐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누군가의 권면을 통해서 당신이 갖고 있는 시간, 재능, 경험, 그 모든 것을 꼭 필요로 하다라고 말을 할 때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되물어 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할 수 없는 이유,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찾기보다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이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그 일에 발걸음을 한번 내디뎌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고는 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 나 하나님에 대하여
할 말이 있어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나 간증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싶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